항상 나 자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사나?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나 자신의 가치는 뭘로 증명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시다. 공의롭다. 이제서는 아닌데 그것은 내 표면적인 겉사람에 대하여 공평하거나 공의로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만이 내가 알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 어떤 민족, 어떤 백성 가운데 있더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나 자신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받기 전에는 이 표면적인 사람에 집중되어 있지 내면적인 사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나의 참 가치를 표면적인 것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인 것에 나의 가치를 둔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표면적인 것은 하늘 아래서 얼마나 스펙을 쌓느냐, 하늘 아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한 참 가치는 표면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 아래서는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표면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죠. 그 사람이 학벌이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전부 그런 것에 평가를 하잖아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몸무게가 몇 파운드 나갔냐, 전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 그것으로 가치를 평가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 내면적인 것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증인에게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시면서 재봐라. 세상은 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뭘 재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를 재봐라. 성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 말고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나 없나 재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두 증인에게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재봐라. 그래서 불합격된 것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봐야 되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내가 원하면 된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택한 사람. 그들이 정체를 밝히잖아요.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간섭하셨기 때문에 너는 하늘 아래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존재다. 평면적인 사람이야. 다 똑같은 한 줌의 흙인데 무슨 흙이 값 있고 값에 안 나가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 내렸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그게 무슨 말인 걸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죠. 성령 받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완성되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그러죠. 줄임말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의 아버지시여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유일하시다. 완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밖에 한 것이에요. 내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아버지밖에 더 있습니까? 육신도 그렇잖아요. 내 표면적인 사람도 나를 낳으신 것은 내 아버지지 누가 낳습니까? 내면적인 사람도 마찬가지. 날 낳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그걸 깨닫기까지는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닫는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이꼬르는 직선길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 올바로 알아야 되고 그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내려보내셨나? 2000년 전에 66구 세상 내려보내신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건 뭐 하나님의 사람 아니어도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소가성에서 밝히시잖아요. 난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그 음식이 뭘까? 사도들이 수군거리고 있을 때 왜 수군거립니까? 우리가 없을 때 우리 선생님한테 누가 잡수식을 갖다 드렸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랬지.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완성시키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완성시키는 건 뭘까? 뜻을 이루는 건 뭘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는 것. 수백만 되는 유대인 가운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성령 받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완성시킨다. 성령 받게 한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완성이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사로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싶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해진 대로 나는 간다. 일반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럼 나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세상에 왔다. 그리고 정해놓으신 대로 간다는 얘기.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데 정직한 자는 힘이 됩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오히려 멸망입니다. 주의 길을 가면 멸망이 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뒤집잖아요. 반대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가면서 나는 주님이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뭐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모습을 내가 올바로 인지하고 깨닫고 어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예만하고 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이루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각자가 십자가는 다 달라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는 뭐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내가 원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잘못하는 거죠.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 진행하시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만세 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걸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해놓으신 대로 간다. 확실하잖아요.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늘 아래서는 365일이 똑같다.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늘 아래 우상 종교들이 자기들한테 끌어가려고 노략질하려고 하는 거짓 선동이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6째 날까지는 똑같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이 누구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안 넘어지려면 서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받침이 있어야 돼. 이거 뭐예요? 한문으로 사람 인자잖아요. 이게 사람이야. 우리말로 한 세트라고 그러죠. 뭐 부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돕는 배필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 없으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남자가 우월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그렇다고 빈약한 것도 아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남자가 먼저 지음받고 여자가 나중에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여자가 나대지 말아라. 그 원리거든요. 그게 질서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다운 사람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일반 동물들은 안 그렇잖아요. 동물들은 뭐 암수가 짝짓기 해가지고 새끼만 무수하게 번성시키면 그걸 끝이잖아요. 사람은 아니란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한 그 사람은 그 말입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반드시 돕는 배필로 필요하다. 이게 원리예요. 사람의 원리. 내 짐승처럼 살면서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탄 마귀가 옛뱀, 용이 교묘하게 타고 들어와서 누굴 무너뜨립니까? 받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뭐 여자란 말이에요. 이부를 무너뜨리니까
아담은 자동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면 내가 가는 길에 누가 나에게 적인가?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누가 나에게 적인가? 혈통적으로 해서 아군이다, 적이다 분류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것을 통해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은 철학과 과학으로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죠. 하나님께도 뭐가 나왔습니까? 사랑의 호흡이 나왔다.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 복수예요. 명령과 약속을 듣는다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데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누가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달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전달해 줬는데도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라. 미쳤나 봐. 뭐 이단이야. 유대교 교리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하나님 아들이하고 접촉점을 못 찾는 거예요. 왜? 거룩이 없으니까.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육신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표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나는 요모양 요꼴로 생기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소위 말해 가방끈도 짧고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지만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흡이 들어와 있다. 내 이름은 생명책의 이름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상에 그 많은 수십억 가운데 너는 나한테는 독특한 보물이야.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이 들려지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어?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내 이름으로 보여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삐뚤어진 길로 갈팡질팡하면서 어디로 갈까? 이리로 갈까?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남으로 갈까? 북으로 갈까? 갈피에 잡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이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등불. 등에 기름이 있어야 불이 켜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는 얘기. 내 가는 길에 빛이라. 그래서 계명은 내 발의 등불이고 법은 내 발의 빛이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계명이 없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어가면서 나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올바로 보고 가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높은 산은 깎아서 깊은 구렁이를 메워버리고 거기에 놓여있는 덫은 치워버리고 그물은 걷어버리고 주님이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만 따라가면 돼. 근데 그 길을 따라가려면 내가 지어야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있습니까? 죄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신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나는 내 몫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징계라. 징계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잖아요.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여야 되죠. 방향을 바꿨으면 하늘 아래서 하늘 위를 바꿨으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뵈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그렇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얼마나 확실한 약속 말씀.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는 말씀을 읽는 거죠. 또 읽고 또 상고해보고 사람다운 사람 라오디게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랬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첼리티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징계한다.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남유다가 그렇게 우상 섬기니까 징계하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 와라. 반드시 내가 회복시킨다. 그게 안 믿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한 가지를 거역했다. 그게 뭡니까?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4가지 명령 가운데 한 가지를 거역했어. 뭐 때문에? 표면적인 인정 때문에 조카로서 떼놓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가.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래. 그게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에 대한 대가예요.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 계명을 어기면 지킨 9가지 계명도 다 무효다. 죄는 똑같지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나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 와도 한치 양보 없이 주님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간다. 마음을 다잡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길 바랍니다.